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에스라서 1장, 2장의 족보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인명부로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뭐 가문의 이름이나 또 특정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읽으면 여기에 이제 구불구불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굴곡이 제사장 그룹이 한 4천 명 정도 왔는데 그 레위인 그룹은 300명대 초반이 왔다. 이것이 이게 비교가 되면서 사실 제사장들이 한 4천 명 오면 레위인들은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와야지 어떤 그 기본값에 충실한 건데 보니까 레위인은 뭐 그 제사장 그룹의 10분의 1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제사장 지파의 레위 라인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레위인들이 그러면 뭐 오고 가면서 뭐 이렇게 좀 인구수가 이게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 유다 지파의 한 집안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 어떻게 그 유다 지파 덩어리보다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줄어든 게 아니고 남은 겁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70년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안 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에스라서 8장 보면 2차 귀환이 되는데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특심을 갖고 사실 시도를 한 거예요. 에스라는 왜 안 왔을까? 뭐 아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안 와가지고 나중에 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왕의 은혜를 입잖아요. 은총을 입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레위 사람이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이분이 가서 레위인 좀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레위인들을 좀 보충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이런 어떤 사회 공동체잖아요.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볼 때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제사장 그룹이 할 일이 있고 레위인 그룹이 할 일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는 좀 구성이 돼야지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라도 이게 돌아가는데 이 레위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을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레위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에스라에 의해서 또 한 번 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때 보니까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한 4천 명이면 레위인은 한 2만 명 정도 있어야지 넉넉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레위인들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때도 이 레위인들이 성전 섬기는 게 힘들다 해가지고 죄다 그냥 농사 지으러 장사하러 도망가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기한 때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데려가서 다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들어보고 그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유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매질을 하잖아요. 니들 정신 차리지 않을래? 이러면서 참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족보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듣보잡이라고 있잖아요. 듣보잡. 이스라엘 사회의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부려먹으려고 고용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의 또 계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뭐 신하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신하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무슨 뭐 이렇게 종묘사직을 섬기던 그런 관리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역군들입니다. 역군들. 만약에 이제 조선이 전쟁을 해서 뭐 이제 여진족이나 말갈족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뭐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럼 이제 이질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뭐 궁전을 재건하거나 도시를 세우는데 노동자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사회 하층민들이죠. 하층민들.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건데 그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역군들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뭐 직업이나 살아가는 내용도 참 퍽퍽하고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회당에 기웃기웃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와서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제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를 영접했다. 이게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역군들이 그렇게 참 고생하고 힘든 그런 이제 계층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뭐 솔로몬 시대 때 뭐 잘 살았다느니 하나님을 섬겼다느니 뭐 그런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제대한 다음에는 자기가 군 생활하는 곳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될성 푸른 이런 이제 들송 부른 떡잎을 보고 바벨론 왕이 다 데려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고 그냥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차 때 참 신기한 거죠. 그 솔로몬의 역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끌려간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니면 그의 손주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뭐 7년 만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명령이구나. 마치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참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죠. 나에게 복이 뭘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또 내가 뭐 좋다고 하는 것들 은혜로 누리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기도응답이 되고 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응답됐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되면 응답받았다, 안 되면 응답 안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그게 복일까? 인생 길게 보고 생각하자면 내가 그런 일들을 얻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뭐 저 집 한 채만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내가 기도한 대로 뭐가 됐어.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자고. 그 전보다 기도를 더 하십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이제 개인에게 하듯이 말을 할 때 에이 화딱지나 이러면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그런 것 좀 의심해요.
목사 설교나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좀 의심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잘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끼리도 내가 전지현 집사님하고 뭐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좋은 관계가 돼서. 그럼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지현 집사님이 그것만 쏙 누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아. 기도 좀 해라. 바빠요, 못해요. 이러고. 이렇게 좀 하자. 뭐 이래서 못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아, 좋다. 이렇게.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말하는 복 있잖아요. 그냥 잘 먹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거. 그거 주기가 힘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면 뻔해. 더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하니? 또 다 입이 10개라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입이 10개라서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참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2장 그 족보를 보면서 뭐가 복일까? 그게 뭐가 복일까? 생각해 봐야 돼. 거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 그룹이 한 4천 명 왔죠. 전체가 한 4만 명이 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체가 한 4만 2천 명. 그런데 거기에 남종과 여종이 7천 명 왔다고 써 있어요. 남종과 여종이. 이거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이 남종과 여종은 누구들이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가 한번 편지를 쓰잖아요. 1차 때 잡혀갔던 사람들한테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뭐 해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애들 잘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70년 뒤에 와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편지를 보고 본국에 다시 이제 답장을 해가지고 예레미야 안 죽일래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오매불망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1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승리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세상 말로 초치고 있다는 거죠. 70년이나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땅 사라 그러고 지금 그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 안 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곧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땅 사라, 집 사라 이러니까 예레미야 손 안 볼래 막 이래가지고 협박 편지 보내고 그러던 와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죄악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70년간 살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뭐 가게도 열고 뭐 농사도 짓고 돈도 저축하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유대 땅에서보다 70년 뒤를 기약하면서 애들도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바벨론 말도 가르치고 에스라서 보면은 스룹바벨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니야의 아들이잖아요. 고니야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세스바살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고니야가 그 바벨론 왕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친왕처럼 약간의 그런 이제 바벨론의 귀족처럼 살았던 것 같아. 고니야가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바벨론 정규학교도 다녔을 거고 이름이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 우리 신영기 집사님이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귀족처럼 끌려갔어. 그래서 뭐 신영기 공작이야. 그랬더니 천황이 이제 이름 바꿔라. 다카무라로 바꿔라. 다카무라 공작이 돼서 오는 거야. 이름은 원래 신영기 이렇게.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우리가 외국어니까 잘 와닿지 못하는데 원래 신영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70년 살다 오니까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세탁이 돼가지고 다카무라 상이 돼서 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한국어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식의 전통, 한국의 역사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신앙 잘 지켜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남종과 여종 7천 명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 1차 포로기한 때 보면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왔잖아요. 모르드게도요, 여러분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뭐 고대 사회니까 오늘로 말하면 종업원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은 종들을 거느린 거죠. 밥 짓는 종들, 세탁하는 종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최찬판 집을 갑니다. 이제 하동에 애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이렇게 상상만 했던 하동에 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행랑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 부잣집 하면 99칸이잖아요. 100칸을 만들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럼 죽어요. 반역죄로. 100칸 이상은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겨도 99칸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속촌에서도 99칸짜리 가봤는데 행랑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면은 뭐 바느질하는 종, 요리하는 종,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찬판 집에서 그렇게 윤씨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을 섬기듯이 유대인들을 섬긴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이분들이 너무 좋네. 바벨론 자기 동족, 예?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임금 떼먹고 괴롭히고 막 맘만 들면 패고 팔아먹고 이러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나를 사람으로 친구로 애정을 갖고 대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7천 명이 왔네. 근데 여러분 수학하시죠? 6, 7에 40이라고. 6분의 1이 그 비유대인들 그것도 바벨론에서 하층민들로 살던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뭐가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귀족들, 바벨론의 똑똑이들,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안 왔어. 구원의 기회인데 유대인들이 가자라고 할 때 뭐 그 상류층에서는 좋은 관계가 없었겠어요. 모르드게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럼 모르드게랑 식사한 사람, 모르드게랑 지식을 나누던 사람, 모르드게랑 뭐 오가면서 뭐 차 한 잔이라도 한 상류층이 없겠냐고. 그런 인간들은 하나도 안 왔어. 하나님께서 자 교회로 오시오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도 안 왔어. 너 나가.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 가면 뭐 별 볼 일 있냐. 그런데 그 집에서 맨날 걸레질하고 빨래하던 사람들은 야 라합처럼 들린 거예요. 거기가 희망이고 구원이구나.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캠퍼스 이런 이제 일들을 하나 이루시고 청년들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오잖아요. 여기서 저번에 그 통일 네트워크 인도하던 그런 청년들은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목사님이 그의 선생님이 그의 선후배가 얼마나 기도와 사랑과 그런 걸 부어줬겠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 지금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키우고 기도하고 데리고 다니고 해서 뭐 예원이나 또 뭐 규이나 이런 애들이 대학생 되면 그렇게 이제 어디 가서 나는 뭐 연기원 대표입니다. 나는 무슨 동아리 대표입니다. 기독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도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애들이 갑자기 어디 교회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저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훌륭해서 안 와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갖고 살든지. 그럼 누가 오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이 온다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눈물 많고 이런 친구들 삶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실 때 저기라도 가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라합처럼 그렇게 이제 구원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제 일 중에 제일 끝판왕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북한 청년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지금은 도저히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제가 독일 갔을 때 제 옆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니까요. 개인 병원 개업하신. 이분이 그 제가 거기 독일 목사님 그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분이 북한에서 그 대사관도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마침 여기 보니까 뭐 이제 김진춘이라는 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거 보면 전보미 집사인 것 같은데, 전보미 집사,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잘 생각해. 뭐가 부끄러운 건지. 어제 그 정도 하고 갔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잘 생각해. 뭔 생각하고 사는지 좀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디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제가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좀 성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옛날의 투지로 같으면 네가 제정신이냐 자빠져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저 이제 늙는 거지. 애들하고도 이제 막 줄다리기 하기 싫어. 뭐 예전에는 애들 울고 막 안 들면 뭐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제사도 좀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싫어요. 그런 거 힘들어. 네 자식인데 왜 나한테 시켜.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제가. 네가 해. 근데 여러분, 아, 그 전범이 집사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7천 명이 왔다. 그게 6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 맞춰주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극악하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신촌연합교회 사람들에게 늘 자비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들도 덜 아프게 기왕이면 여기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제 그러기를 바란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망이 없네. 이제 여망이 없네. 인간들 기도도 안 하고 참 고집만 쓰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게 알고가 가라지를 나누는 일인데 교회를 주님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해산이 돼.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태생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예배 자리로 와요. 근데 알곡들은 안 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은 안 와. 그냥 닐일이야 하고 그냥 상황에 적응해서 뭐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 그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결정을 하시면 내리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려면 뭐 개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건 좀 약하고, 우리 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우리 교회가 해산되기는 쉽지 않고, 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고 있는데 뭐 안 일어날 것이다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기준으로 참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뭐 주님 살려만 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 기준의 일을 넘어서서 지금 와서 나를 보면, 야 진짜 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사냐, 그런 생각이 들면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떼먹고 지금 세상 말로 먹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기예요 그게. 뭐 병 걸린 게 위기가 아니에요. 병 걸리고 뭐 사업하다가 힘들고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되게 안전한 거예요. 되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범희 집사가 뭐 온라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아멘이라도 하든지 알겠습니다라고 대꾸라도 해요. 들어놓고 그냥,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복음 말씀을 나누다가 예를 들어서 유미자매 왔잖아요. 그럼 유미 집사님 뭐 어떻다 얘기하면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 여기 온라인 댓글창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멘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고. 근데 뭐 이거 뭐 전범이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켜놓고 누워있는지 잠들었는지 예배 중인 사람이 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도 힘든 분 계시고 건강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봐도
하루하루 정말 믿음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사는 분도 계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자기의 자서전을 쓰면서 주님은 나의 환난 이렇게 안 쓰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 쓴 거라고. 아니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참 우리 교회 초창기에 박관준 장로님 책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 찬송생활의 능력 이 세 권 우리 교회가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외경같이 외경같이 참 이 책은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과 영성의 기초를 이루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서도 한 번 더 보시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책이에요. 거기다 한두 개 더하면 안희숙 여사님의 나는 죽으리랑 같은 그 책, 그 상하권 거기 보면 박한준 장로님 이야기도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읽어봐라. 그런 것들 좀 만화로 바꾸면 좋겠는데 이만희사님 인테리어가 잘 안 되면 만화가로 변신을 하세요. 그 네이버 웹툰 그런 데다가 그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냥 우리 여기 성도들 열받는 캐리커처 그만 그리고 나는 죽으리다 그거 한번 만화로 한번 연재해봐. 그러면 킹 오브 킹스 같이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은 뭐 저기 방금 전한 박관준 장로님 책 그거 읽으면서 한번 해봐. 근데 뭐 자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하려나 말아. 정신 차리고 설교해야지. 이게 온라인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네. 아이고야 주님 그래도 전보미 집사가 알겠다고 하네요. 아마 내 생각에 이렇게 졸려 이렇게 하다가 계속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뭔 소리야 해가지고 그래도 희망이 있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건 확실하다 생각했어요. 새벽에 나오는 복이 뭐냐 자다가 깨는 거잖아요. 우리 다 잘 거라고. 여기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어머님들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고 섬겨주셔서 제가 별 얘기 안 하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하세요.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무실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인생에서. 그럼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고 깨운다고. 그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에게 복이 뭐냐? 우리가 에스라서의 족보를 보면서 뭐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던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에스라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약간 실록 같은 느낌, 조선 실록 같은 느낌이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파고드는 성경이 학개스가랴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 느헤미야 요 두 성경을 학개스가랴 말라기랑 오버랩을 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 건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개서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내 집은 건축 안 하냐?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숭숭숭 나가고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벌레들만 헤쳐먹고 니들은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나팔 소리 같은 말씀으로 이제 학개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기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안고가 없는 그런 찐빵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참 비교해서 주님께 좀 너무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찐빵인 줄 알고 샀는데 그냥 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호빵 안에. 그럼 되게 맹맹하잖아요. 속았다 생각 들잖아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지성소고 왜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속죄소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할 말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전이 뭐 금으로 지었고 백향목으로 지었고 뭐 거기 안에 메노라 그런 건 뭐 여러 개가 있어도 다 소용없어. 언약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영혼이 없는 육체랑 똑같아요. 성전이. 근데 지금 여기서 건축이 되려고 하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져. 뭐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때 이제 언약궤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췄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3를 보면은 그 누구죠?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배우가 언약궤를 찾잖아요. 그런 상상력이 이제 쓰여진 건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못 찾아. 에덴 동산 못 찾듯이. 여러분 혹시 내가 찾아봐야겠다. 괜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없어요. 이게 참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 그런 과정을 그런 이제 상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럼 무슨 의미냐?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철야까지 있으니까 철야 되면 이제 더 자세하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20분이 다 됐네. 자, 이건 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도 나오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세요.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이런 사람도 있고 더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을 섬기게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보미 집사님이 믿음이 크겠어요? 제가 믿음이 크겠어요? 전보미 집사님 믿음이 크면 목사 바꿔야죠. 전보미 집사로.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그래도 이제 저를 섬기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원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섬겨야 돼요. 전 집사님을. 그럼 전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전보미 집사님이 목사가 참 뭐 되게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어이구 또 이만영 집사님도 나왔네. 뭐 아멘 알겠습니다 한 거는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해봐요. 진짜 한 10년만 해봐. 10년만. 킹 오브 킹스 그 감독이 10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0년을 기다려서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으니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 거 제작도 안 하잖아. 디즈니에서 맨날 뭐예요 PC 같은 거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막 백설공주도 물론 뭐 이렇게 다 이제 평등한 사람들이지만 또 그런 전통과 문화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하다가 지금 뭐 만화가 다 망해버렸는데 아니 역으로 20, 30년에 유행했을 법한 그런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국이 우리나라 뭐 만화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라고 말이죠. 이야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만희 집사님이 네이버 웹툰 같은 데다가 이제 박관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10년 뒤에 뭐 이만희 집사님 천국 간 다음에 그게 이제 막 잘 돼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그럼 우리 얼마나 좋아. 이만희 집사님 천국 가고 우리가 그 돈 다 쓰고 막 일본 선교하고 일찍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라도 해야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리를 뻗을 만한 자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 자, 뭐 그런데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현 집사님? 자, 그래서 이 이제 율법과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는 예술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전보미 집사님이 이렇게 아멘 하면은 야 정말 이분 믿음 대단히 좋으신 분이네. 다임 목사가 설교 중에 개인적으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망신적인 상황 아닙니까? 좀 껄끄러운 거고 개인적으로는 한 이분이 여러분 교회를 많이 해요. 저녁에 와서 밥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보면 틈틈이 청소도 하고 또 4, 5, 6학년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ECC에서 죽어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못하면 대 붙잡고 공부도 시키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하는 일 많아 전보미 집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는 참 고마운 사람인데 그 고마움을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보미 집사한테 이렇게 복이 되겠냐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보미 집사 삶의 느드님도 필요하고 여종과 남종도 필요하고 솔로몬의 역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특별히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목회자 가정의 상급을 누리고 있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목회를 하고 보니 이 목회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신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내가 이분을 곱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역군처럼 느디님 사람처럼 남종과 여종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 엄청 혼나죠. 야 전보미가 뭐 네 부하냐? 주님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나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전보미 집사님도 참 칭찬 받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 가야 하니 이런 말로 듣는구나 하면서 속상하고 열불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뭐 목사님 더운데 커피라도 드세요 뭐 이러면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든지 그래야지 이게 율법과 은혜로 아름다운 예술적 삶을 사는 거지. 예? 이런 말 했다고 열받아서 새벽 예배 한 달간 안 나오고 예? 뭐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율법과 은혜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는요 예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도. 제가 이강호 목사님하고 10년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더 했어요. 한 13, 14년. 이제 이강호 목사님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서산에 가서 꼭 한번 일몰을 보십시오. 하루를 뜨겁게 달린 태양이 지는 모습 한번 보시라고. 예. 옛날에 그 김종필 씨가 정기 은퇴를 하면서 태안이라고 했나? 하여튼간에 그 하여튼 그 서해안에 그 해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한번 일몰 보세요. 감동이 있어요.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나? 믿음의 분량.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 목사님 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여기 전지현 집사님 있잖아요. 전지현 집사님은 아버님이 선교사인데 어느 선교사냐?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 선교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게 성도가 많아서 바쁜 것보다 더 힘들어. 제가 지난번에 전황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밤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선교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신다. 나는 그 기도가 뭔지 알거든. 저도 매주마다 짐을 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선교사님은 매일 그런데 제가 그 마음 아는 거예요. 전 선교사님하고 처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니코 가면 올리브사 또 갈 텐데 거기 목욕탕에서 전 선교사님하고 처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때 얼굴이 진짜 해같이 밝게 웃으면서 그때 신앙 고백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맞다고 하셨다고. 말씀 응답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선교사님은 물론 일본 영혼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항상 그 기본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전 선교사님 은퇴하시고요. 그냥 노후 여기서 보내시면서 적절히 결혼기념일 되면 아내랑 해외여행 가셔도 되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러셔도 되는 분인데 손주 재롱도 안 보시고 그냥 저 험지에 가셔서 지금도 그 놀이터에 말도 잘 안 통하는 일본 꼬맹이들하고 일본 꼬맹이들이 막 엘리사 선지자를 불량배들이 와서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경찰도 부르고 무시하고 막 또 한국 사람인 것 같으니까 또 그걸 더 하겠죠.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은 저 이상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그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 전지현 집사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러니 이건 정말 되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 측량법이에요. 그러니 허우성 집사님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달리기 가자고 그러면은 그럴 때만 전지현 팔고 아주 얍삽해요. 허우성 집사님 달리기 가자. 지현이가 지금 못 가게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아니야. 전지현은 혼자 잘 지내고 있는데 뜨개질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전지현 집사를 팔아먹어요. 하도 팔아먹어서 이제 걸렸어요. 이제 꼬리가 잡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주 수모를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인 팔아먹는 사람 너밖에 없어. 내가 그랬어요. 달리기 뛰기 싫으면 뛰기 싫다고 그러지 왜 전지현 애꿎은 전지현을 왜 팔아먹냐 그랬더니 되게 그 모욕감을 느끼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너밖에 없어 그랬더니 참 목사가 모질죠. 허우성 집사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전지현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분량이 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홍성은 자매 아버님도 정말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버님이 좋은 직장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 거 다 세상 영광, 세상 평안,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 다 버리고 목회로 헌신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진짜 부모님 그렇게 경제활동 하셨으면 뭐 집안 넉넉하지, 뭐 교회 적당히 잘 다니지. 그러면 홍성은 자매 머리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원래 고등학교 때 원했던 대로 서울대 갔을 거예요. 집안에서 과외 좀 시켜주고 그랬으면. 근데 뭐 개척교회 목사 딸이니까 맨날 교회 일하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화여대 갔으니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참 주님께서 이분에게 큰 믿음의 분량을 구하네. 큰 믿음의 분량을 구해.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믿음의 분량 큰 사람이 어딨냐. 조이진도 조은영. 아버님이 너무 훌륭해. 그렇게 훌륭한 아버님이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훌륭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인이세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신데 제일 명예로운 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뭐 능력 많은 부흥사보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을 제가 김월성 장로님, 저희 거제도에 계신 김월성 장로님, 김차양보다 10배 훌륭해요. 김찬양 아직도 못 쫓아가요. 아버님 못 쫓아. 김찬양은 그냥 아버지를 내가 만약에 넘어선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생각해요. 근데 김찬양 집사님도 훌륭해요. 얼마 전에 꿈을 얘기해 줬는데 야 이분 중심이 이렇구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분도. 근데 아버님이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러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조남을 몇 번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분 한번 더 뵙고 싶은데 조희진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아버님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좀 이렇게 귀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교회 그런 형제들이 한 명만 세워줘도 정말 청년들 어제 우리 에스라 여기서의 족보 봤죠? 제사장들 여다야 이 사람이 그냥 한 명이었다고 다윗 시대 한 명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뒤로 누가 973명이 줄 섰다니까요. 973명. 아마 이제 그 장로님은 모를 텐데 천국에 가면은 그 장로님한테 얘야 하나님 그러시면서 네 뒤에 1052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네가 그 술자리에서 그 거친 그 공장 그런 이제 회식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두세 배로 노동하고 그러면서 너가 회사에 유익이 되고 상사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게 다 내가 한 일이다. 보니까 그분 뒤에 그 장로님 뒤에 1052명이 있네. 근데 그 1052명으로 가는 중에 아마 넘버링 2번, 3번이 조은영, 조희진인데 조은영, 조희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뒤로 1052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희진, 조은영이 그냥 잠만 자고 뒹굴뒹굴만 거리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늘이 하랑에 또 하온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얘기 마무리하고 궁금하시면 또 차례 때 와서 들으시고 내가 믿음의 분량을 안 채워.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다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주현 집사님도 사실 저랑 그렇게 왕래가 없는 사람인데 저분이 LP 했잖아요. LP 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어떤 분 통해서. 그래서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2시간을 LP니까 라이프 플래너 하니까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주현 집사가 안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2년인가 3년 만에 만났는데 1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2시간 동안.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어떻게 지내냐느니 뭐 건강은 어떠시냐 그런 것도 없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오면서 돈의 영에 사로잡히신 것 같다고 내가 그러고 왔더니 뭐가 뜨끔했는지 그때 제가 숙대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카페까지 가서 뵌 건데 그 주차장까지 따라오면서 도대체 그 얘기가 뭔 얘기냐고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돈의 영에 사로잡혔다니까. 아 이제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 좀 얘기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할 시간 없고 이돈 장로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그분 교수님 계셨잖아요. 이돈 장로님 간증 영상 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봤나 봐요. 보고 무슨 또 느낌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제 개척 하는데 같이 하겠다고 이제 오셔가지고 극적으로 왔어요. 저분들도 이만영 주의원 집사님 가정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교회됨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믿음의 분량을 하는데 지키는데 요만큼을 그러니까 뭐 이제 새벽 예배 뭐 이제 정량화해서 얘기합시다. 이거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저기 금요일까지 5번 나와야 돼. 개척 멤버들은 다 그래야 돼. 이 인간들 진짜. 근데 저는 또 다 때가 있겠거니 70년이 있겠거니 하고 가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그런데 이제 주집사님이 한 2번만 나와. 뭐 예원이도 가르쳐야 되고 뭐 테라리움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2번만 나와. 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안 나와요? 2번도 잘 안 나와.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뭐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요. 여러분 마귀가 그럽니다. 내게 넘겨준 것으로 마귀가 그럽니다. 이제 나한테 넘겨준 것으로 예수님한테 한 말인데 그게 그놈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 논리예요. 요 부분을 나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해. 그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정량적으로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비애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초신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갈리지 않아요. 열심히 뭐 교회를 사랑하니 뭐 교회에서 뭐 하니 하는 그런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채워야 돼요. 오늘 여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성전을 방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채운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나눴는데 사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단어를 아마도 이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복음적 섭리관 이거예요. 복음적 섭리관. 얼마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저기 성지현 집사님 지금 저기 이제 회복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만났는데 뭐 이제 이제 편한 얘기 했어요. 진지한 얘기, 어려운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김용호 집사가 EDM 하는 거 자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싫대요. 너무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복음적으로 봐라. 저 EDM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그냥 집에 오락하듯이 방에 들어가서 EDM을 하는데 꼴 보기 싫다. 이래서. 근데 다 복음적 섭리관으로 보면 뭐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이제
힙합 뭐 청년이 오든지 뭐 EDM을 좋아하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그 EDM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영기 집사라고 도대체 조화가 안 되는데 근데 EDM으로 통해 둘이. 참 신기해. 복음적 섭리관으로 봐라. 복음의 섭리관으로 보면 버릴 게 없다. 솔로몬 역군 버리고 싶은 여러분 가고 싶어요? 솔로몬 역군으로 살고 싶어? 브리스 족속, 헷 족속 뭐 여러 이런 족속으로 여러분 편입돼 가지고 그 엄청난 집채만한 돌들을 옮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야 이거 뭐 하는 거니? 라고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래. 성전이 뭔데? 이제 구구절절 듣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하는구나. 얘네들은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하다가 그 성전 자기가 손으로 옮긴 자기 땀, 자기의 눈물, 자기의 인생이 녹아있는 그 성전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제비와 같이 참새와 제비도 제 둥지가 있거늘 고라다손이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그런 영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얘들아 할아버지가 지은 성전이야. 우리가 무슨 자격과 무슨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짓는데 우리를 사용하셨겠니? 근데 우리는 가나안 족속 함 라인이라 저주받은 종족인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종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 장군 때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두셔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손주인 또 우리의 할아버지가 저 돌을 옮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성전에 가서 하나님 뵙고 하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평생 섬겨야 된다. 아버지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싶고 레위인의 아들이고 싶은데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쭉 가르쳐줘. 그래서 그게 정말 골수에 새겨져서 그들의 손주의 손주의 손주가 솔로몬의 역군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온 거예요. 야,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야? 여로보암 성전 감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역군들 똑바로 일 안 해? 막 구박하고 말이에요. 명령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됐어요. 오지도 않아, 돌아오지도 않아. 아예 그냥 그 가문은 멸절당했어. 뭐가 복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섭리관. 복음의 섭리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채운다는 게 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만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다 은혜로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꼭 채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원칙이나 또는 이런 기준들이 허물어져서 남자가 여자가 된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수탈하는 그걸 또 법으로 정당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치 조산 모사와 같이 우리가 속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하여 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올곧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에스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